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저런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해야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가 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성도는 육체가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성숙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활과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속에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들어먹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 교회에 여집사님 중에서 1등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지방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목사님, 저는 기차를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뭐 철도청에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공짜로 타고 다닙니까? 물었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차장이 기차표 검사를 하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대신에 기차표 값을 제가 좋은 데 씁니다. 뭐 하는 데 쓰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교회 전사님이 올라오면 선교비로 들고 하나님 일에 다 쓴다는 거야. 그 목사님께서 단단히 책망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단단히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1등 집사인 줄 알았는데 꼴등 집사였던 거예요. 최고 잘하는 집사였는데, 저런 줄 알았는데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집사였던 거예요. 여집사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차를 탈 때는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탑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그 기차를 타면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엉터리 신앙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에게까지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기 의의만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의의만 드러나고 있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강권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음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 말씀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평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삶에 예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적잖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주가 되고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가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섬진강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섬진강에 뚝이 터져가지고 섬진강 주변의 마을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 지은 집들이 물에 다 잠겨서 냄새가 나고 뭐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산 가전제품 자동차들이 그냥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그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물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점령을 해서 물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사람 살 곳이 못 되게 됐어요. 물이 왕노릇을 하니까, 물이 주장을 하니까 일반 주택들이, 일반 마을이 그냥 형편없이 되고 엉망이 되고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내 삶에 예수가 왕이 되고 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왕노릇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불완전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 없고 산소방울 하나 만들 수 없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고 불안한 존재가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자꾸 의지하고 그런 나를 앞세우고 그런 나를 왕노릇시키고 그런 나를 주로 삼으니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이 돼서 마귀만 자꾸 역사합니다. 마귀만 자꾸 역사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정욕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앞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개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에 달아서 사살해서 죽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성질대로 살게 되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되도록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이 기본이 자꾸 흔들리니까 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자. 구세주가 된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서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모든 삶을 예수를 위해서 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죽어야 예수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히 깨지고 박살나고 죽어 없어져야 예수가 왕이 되고 주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영혼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가 흔적이 없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커져 있는데 예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코로나한테 지배당하고 눌려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모른다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조심을 해야죠. 할 도리는 다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이 먼저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최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 있는가? 최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 왕이 되어 있는가? 주가 되어 있는가?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제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언제까지 어린아이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야 돼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야 돼요.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돌잔치 있는데 주일날 돌잔치 있어요. 주일 빼먹고 돌잔치 간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였는데 생명까지 바치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이제 내 안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고 왕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으로 살라고 거듭나게 하게 한 게 아니고 살려준 게 아니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다, 핍박을 받아도 좋다, 욕을 들어먹어도 좋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목이 물어뜯겨 죽이게 한다면, 오늘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예수 믿으면 화형을 시켰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폴리갑 사도도 폴리갑 목사님도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 죽었죠. 폴리갑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 목사님 뭐라 그래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화형시켜라. 불에 타 죽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기꺼이 화형을 당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화형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밥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 예수님 때문에 다녀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요즘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없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성질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주님, 너는 먹고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야 돼.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를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중심이 회복되어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말은 하고 노래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담임 목사인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시요? 살든지 죽든지 주만 높이고 존귀케 하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사역하신 목사님이에요. 1869년에 태어나셨는데 전도와 기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1913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1914년에 만주 전도를 시작했어요. 뭐 보통 그 만주 쪽에 전도를 하다 보면 10리, 20리를 보통 걸어 다녔고 전도를 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적도 많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가 똥을 싸놨을 거 아니에요. 그 똥 속에 콩이 들어있는 거야. 그 콩을 주워 먹어서 허기를 채웠대요. 허기를. 정영명 성도님. 네. 소똥 속에 있는 콩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소똥 속에 있는 그 콩을 먹고 허기를 채우고 또 전도했다. 만주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12년 동안 전도하면서 28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이제 그 전도 마치고 평양으로 왔는데 평양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뭐 예수 전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살살 때리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순사들이 때릴 거 아니에요. 때리면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하도 시끄러워서 순사가 물어요.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서 만지고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했던 분이에요. 예수로 가득 찬 이 최건능 목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감옥에 계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순교하십니다. 최건능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 내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회복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린아이 성도로 살지 말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라.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 삶을 끌고 다니는 주가 되고 왕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도록 믿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수를 가장 크고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 책임져 주시고 가문 책임져 주시고 미리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드려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